이 시간에 오늘은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있게 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응답하라 1994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광고하는 거 아닌데 제가 웬만하면 강대상에서는 텔레비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주 제일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 특히 이 여자분들이 이 원하는 것들을 다이렉트로 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예, 보통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뭘 원하는 게 있는데 남자분들이 잘 채워주지 않을 때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텔레비전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 하나가 새로 이사를 한 집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페인트 칠이 돼 있어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하니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되죠?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겨울이었어요. 창문을 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지금 문을 닫고 있으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문을 여니까 너무 춥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때 정답이 뭐냐?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장 집사님, 정답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예? 뭐라고요? 남자친구를.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라고요? 추운. 예. 우리 이원호 목사님, 혹시 아세요, 스토리? 모르시죠? 답이 뭐예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답이 싸움에 붙었어요.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남자친구가 전화를, 토마스. 이미 해놔가지고 냄새가 나요. 문을 열어야 돼요? 남자친구가, 야, 그러면은 잠깐 나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성질을 내더래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요, 너 괜찮냐? 이게 정답이었답니다. 정답은 너 괜찮냐가 정답인데, 이게 남자들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예, 아주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그런 일들 생기시길 우리 토마스 집사님 뭐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머리 괜찮아? 예. 사람들은요, 아마 그 자리에 남자라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요. 사실은 뭔가 답을 얻는 것보다는 내 마음과 좀 공감을 해주고, 조금 내 아픔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되게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 가면 막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교육도 많고 한데, 사실은, 네, 이거 어디서 나는? 예, 이게 핸드폰인데요. 예, 아마 비상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으시라고 지금 알람 울려주시는 거예요. 졸지 말고. 왜냐면 이건 전화기하고 상관없이요, 이렇게 무슨 에머전시 상황이 되면 핸드폰으로 그냥 경찰서에서 바로 보내는 신호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것보다는 좀 편안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 좀 쉬고 싶은 거죠.
그 말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은혜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정답을 많이 제시해줘도 사실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천국에서 있게 될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위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내가 가난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진수성찬 산해진미 먹고 싶었는데 잘 못 먹었는데 천국 가면 그런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뭐 개그 콘서트라든가 좀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정말 그때 기뻤는데 천국 가면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정자 집사님은 천국 가서 어떤 기쁨을 기대하십니까? 예, 뭘 천국 가서 바라세요? 몸이 불편하니까 안 아픈 거? 네. 사람마다 다 다양하죠.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요, 특별히 짧은 부분이죠.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축복, 또 천국에 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 사실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괜찮은 거예요? 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인가가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숨겨져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12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장로 중에서 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물어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14절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엄청난 이 무리들, 흰 옷을 입은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환난을 잘 지나고 환난을 잘 겪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국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묘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이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의자 앞에 있게 되고요. 다음,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치신대요? 장막을 친대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과 은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은혜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너무나 모호하게 그냥 말 그대로 습관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냥 입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살게 됐어요. 살았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다 기억하셨네요. 딴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벌거벗고 살아서 먹을 게 과일이 많아서, 춥지 않아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행복의 요인은 어디 있었냐면, 계속되는 그 맛있는 실과도 아니었고, 그 다음 사실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행복의 요인은 그 동산에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는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겼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낙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놀이하고 있는 그 천국 가서 있게 될 일들을, 그 가운데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고 나서 인간들과 함께 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거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요. 낮에 햇빛이 되게 셀 때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텐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죠? 성막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사실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 불 기둥의 인도함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예요. 이제 아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가 정말 한 2살도 안 된 어린아, 5불짜리인지 50불짜리인지 잘 구분도 못하는 아이라고 했을 때 돈을 준다고 애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너를 반장시켜줄게.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엄마라고 믿으십니까? 네. 먹을 것만 주고 엄마가 없어요. 그럼 애는 울어요. 엄마를 찾아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 아주 최고의 행복, 혹시 있으실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냥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제가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최후로 떠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 엄마. 그러니까 아이는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을 때, 안고 있을 때, 죄송한데요,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기 때 기억도 안 나실 텐데 어떻게 그거 아세요? 키워봤으니까 알죠. 키워봤으니까. 사실 아이는요, 좀 부족한 것, 불편한 것 있어도, 허름한 옷을 입어도, 그 다음 또 넉넉하지 않아도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돈 갖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 뭐 욕도 많이 먹었죠. 그것 때문에. 아주 기자들이 다 쳐다보고 모든 방송국 기자들이 다 카메라 찍는 데다가 야 신난다 그랬어요. 야 신난다. 난 지금도 기억해요. 대통령 그만둬서 신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가 대통령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들, 나에게 좀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줄 알고 자녀를 낳았더니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는 것 같더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도 많이 줍니까? 아새끼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얻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죄송한데요, 잠깐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세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요. 죄송한데 정신없이 일하시다 보면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잠깐 잊어버릴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 땅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찬양할 때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마치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로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짧죠, 이 땅에서는요. 근데 그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이 된대요.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천국에서 있어질 일이잖아요. 죄송한데 돌아가신 다음에 있어질 일인데,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럼 우리는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가 언제라고 믿느냐면 사실은 기도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죄송한데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죄송한데 돌아가실 다음에 있을 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서도 나쁘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저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별로 안 하고 싶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더 깊이 많이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실망할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서 제일 큰 기쁨은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쾌락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부터 별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괴로워. 그거 지옥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싫은 사람하고 집사님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체험들을 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누리고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전파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해 봤나요? 교회에서 설교 들어가지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 아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래. 그거 됐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 맨날 돈이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명예나 쫓아다니고, 그 다음 또 예수 믿는데도 너무나 말 그대로 퇴폐적이에요. 쾌락을 좋아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욕하지 말자. 왜 욕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 기쁨을 안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해 봐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해도 주시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죠. 세상이 사람들이 기쁨을 줘야 안 줘요? 주긴 줘요. 잠깐 동안. 안 주진 않아요. 잠깐 동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들,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조금 뒤의 문제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48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잠 깨셨어요? 솔직히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기쁘세요? 기도가 왜 힘들고 재미가 없을까요? 왜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귀찮을까요? 죄송한데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방법, 기도를 통해서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까지 기도해라. 예. 이게 답이에요. 쉬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와요 그냥. 할 말이 없거든요. 해봐요. 뭐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시고, 우리 딸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에게 좀 아프지 않게 잘 크게 해주시고, 뭐 우리 목사님 또 설교도 잘 하게 해주시고, 또 누구 있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끝. 5분이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기도는 죄송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기도를 통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가 뭐가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냥 10가지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리포트 보고만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왜 1분, 5분 이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잘 임재를 안 나타내 보여주실까요? 혹시 아세요? 왜? 한 10분 기도해갖고는 왜 하나님께서 잘 임재를 안 나타내 보여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말씀을 안 하세요.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줘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송한데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으세요. 물론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일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오게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족장들은 조금 더 다른 그 백성들보다는 산에 가까이 할 수 있게 했지만 결국 모세가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하겠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임재를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면 좋잖아요. 죽어요,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냥 좀 버티고 계시더라도 한 1시간 정도 한번 기도해 보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지나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좀 늘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임재를 이 땅 가운데서 좀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들을 이 땅에서 누릴 때, 죄송한데 그분들은요, 천국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예수 믿으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천국은,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사모하지 않아도 간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은,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안 해도 가요. 예수 믿으면. 예.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가 되면 다 불러가시고 데려가세요. 예. 그래서 저 솔직히 천국 사모하는 찬양들을 많이 안 불러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원해요. 아멘.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몇 살 때 부르셨죠? 네? 80세 때. 혹시 80세 되신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왜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쉽게 하잖아요. 에휴, 이제 난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은 그냥 가는 거니까, 죄송한데 돌아가시면 그냥 가요. 예수 믿으시면.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조금 뒤에 내다보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저 옆 동네 아줌마에게, 옆 동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믿고 그 기쁨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확장시켜 나가시고 전파하시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네, 천국에 가면 저희가 뭐 하지 아니하고요? 줄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배고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는데요. 천국 가면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셔서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나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밥을 먹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먹어요? 먹어요? 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가면 먹어요? 안 먹어요? 천국에 가면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죠. 남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남자 여자도 없어요. 그냥 다 사람이에요, 사람. 결혼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늙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는 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먹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먹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저도 몰라요. I don't know.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는 일, 그런 일 없을 것이고, 물을 마셔가지고 목마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 갈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갈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증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 갈증을 지금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않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않고, 예, 네.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 텔레비전을 봐도 즐겁지 않고, 영화를 봐도 즐겁지 않고, 운동을 할 때는 그때는 좋은데 지나가면 또 허탈해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그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 영적 갈증이죠, 영적 갈증.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났는데 너무나 내 영혼이 배부르다, 그런 느낌을 해봤던 기억이 있으세요? 이게 영적 배부름이에요. 그렇게 배부를 때 우리는요, 사실은 아무리 내 환경 가운데 부족한 것들, 궁핍한 것들, 문제들이 많아도 우리는 그때 참된 배부름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국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기갈과 이러한 굶주림이 우리의 영혼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극도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배부르면 행복하잖아요. 배고팠다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죄송한데 한 시간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거기에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영적 배부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했던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제가 군대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는데 악인의 집에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문지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도 제가 문을 안 열어놨더니 밖에서 문 열려고 그래서 또 문 따줬잖아요. 번호키가 나와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이러한 영적 풍요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에서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 이건 아까 목마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서 뭐를 씻어주신다고요?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참 눈물이 많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이렇게 혼자 남겨버려진 그 아이들의 눈물, 또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눈물, 또 육신적인 굶주림 때문에 오는 눈물, 실패 때문에 오는 눈물, 질병 때문에 오는 눈물, 또 환난 때문에 오는 눈물. 그 당시 성경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씻어주신대요. 이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살펴보면 제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울고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물을 막 닦아주시면서 야 울지 마라, 그만 울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위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위로의 은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친구에게 그런 위로를 기대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죠. 왜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문을 열어야 될지, 네 괜찮냐? 그걸 어떻게 남자들이 얘기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저는 그 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야, 남자들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남자들도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요,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그 위로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분은 언제냐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생기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요, 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네. 야,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한 덩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걸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기분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제단 불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단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제단에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증거되니까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저놈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전해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해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아니 그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던 그 배짱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요
로덴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장 집사님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찾아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갖고요, 야구방맹이로 엉덩이를 하나, 야, 이 자식아,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야, 엊그저께는 850대 1로 해가지고 뭐 물도 도라면 통으로 다 부어놓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야, 너 그런 배짱 다 어디 갔어? 야, 내가 너를 믿었던 내가 바보다. 빨리 일어나,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등에서 두들겨요. 두들기면서, 힘들지? 여기 떡하고 숯불을 갖고 왔으니까 구워 먹어. 그냥 차게 먹기도 안 하고 따뜻하게 구워서 먹게 하고,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서 조금만 더 걸어서 들어와. 그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 40일 동안, 40일 40야 밤낮을 결국 걸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떡 고기를 먹고 도착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일어나시죠.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사람에겐 다 약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한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하고 고기, 숯불과 구운 떡을 그렇게 갖다 주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죠? 근데 그 위로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지속이 된대요. 이 땅에서 내가 흘렸던, 하나님 때문에 당했던 상처,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마 그때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계시록 7장에서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가끔씩 그런 거 힘드실 때 있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데 교회 가야 되나? 아유, 돈 내가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섬에 유배되고 재산을 뺏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아이를 빼앗기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사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위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야,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견디자.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지. 지금도 위로해 주시지만 더 크게 위로해 주시는 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들을 그들이 끝까지 걸어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요, 힘들 때가 많죠. 사람 때문에 치이고, 또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 마귀는 교회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을 줄 때가 있어요. 에휴, 때려쳐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을 통해 내 마음에 낙심을 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죄송한데요,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또 어떤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 천국에서 있게 될 일 3가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 주림과 목마름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떠나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견디라는 것이죠.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과 또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뜻 안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제가 프린트를 했네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맞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요, 불 좀 꺼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믿음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핍박, 그 아픔에 그 고통을 싸매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그 인내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그 사명 뒤로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같이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시는 주시라. 주신 그 사명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어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왕이시라. 고통의 눈물 하나님 앞에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온 세상 주님 구주시라. 하나님 위로하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 수 있는 힘도 부어주옵소서. 사람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 위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미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